오늘은 기도자의 능력, 기도자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들어 우리 공동체 안에 너무나 힘든 시간을 보내시는 분들이 참 많아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목회자로서 굉장히 고민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상황이나 현실들이 참 만만치 않기 때문에 어렵다고 하는 말들이 너무나 이해가 됩니다. 정말로 지금의 시대가 그리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을 호소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 각박한 사회 분위기 속에서 낙심하기도 하며 이기주의가 가득한 인간관계 속에서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그러니 세상살이에 너무나 지쳐버렸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쳐 간다는 것이 생각보다 굉장히 위험한 상황입니다. 지쳐 있다라는 마음을 가만히 두고 있으면 이것이 점점 우리의 삶을 망가뜨리기 때문입니다. 뼈가 상하는 것 중에 피로골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뼈에 반복적인 스트레스가 누적이 되면은 그것이 뼈를 상하게 만들고 심지어 부러지게까지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에도 피로감이 가득해지면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부셔버립니다. 그래서 실제로 번아웃 증후군을 경험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정신적으로 탈진해버려서 극심한 피로감을 느끼며 열정과 의욕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렇게 정신적인 번아웃이 우리의 신앙까지도 함께 망가뜨려 버린다는 점입니다. 특히 기도하는 습관을 잊어버릴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어려움과 난관이 찾아오면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기도줄을 놓치면 안 된다, 기도줄을 잡아야 된다 이런 말을 어른들이 굉장히 많이 하셨습니다. 기도줄이란 기도 습관을 말합니다. 매일 기도하는 습관을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저는 이제 지쳤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만큼 에너지도 없습니다. 기도하는 것도 힘이 드는데 어떻게 기도를 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너무나 바쁘고 지치고 힘들어서 기도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기도하거나 매일 시간을 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습관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또 기도를 놓쳐버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신앙이 급격히 약해집니다. 기도하지 않으니까 신앙은 점점 더 연약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또 더 문제와 어려움에 쉽사리 흔들리게 됩니다. 그렇게 문제와 어려움에 끌려다니다가 더 기도하지 않고 또 더욱더 연약해지는 악순환에 빠져버리는 것입니다. 게다가 기도를 우리의 호흡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 신앙의 호흡이 바로 기도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숨을 쉬지 않으면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기도를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 중에는 왜 기도하지 않느냐고 사람들을 다그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기도에 상처받은 크리스천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사실 오늘 말씀에 예레미야도 그러했습니다.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민족이 세웠던 두 왕국 중에 하나인 남유다의 말기에 활약했던 선지자였습니다. 이미 이스라엘이 세웠던 또 다른 나라인 북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불순종하다가 정말 처참히 멸망했습니다. 그리고 남은 남유다 역시도 불순종 속에서 서서히 멸망의 길로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쉽지 않은 상황 속에서 예레미야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외쳤으나 다시 돌아오는 반응은 핍박과 공격뿐이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예레미야는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기도를 보면은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또 기도하는 그 자체에 얼마나 상처를 많이 받았는가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보면 1절을 보면 주님, 제가 주님과 변론할 때마다 언제나 주님이 오르셨습니다. 라고 예레미야는 기도합니다. 이 기도를 보면서 어떤 분들은 예레미야는 항상 하나님을 인정했고 그분이 오르시다고 높이던 사람이다 라고 해석하기도 하는데 저는 아무리 봐도 그렇게 읽히지가 않습니다. 어떤 뜻을 읽히느냐 하면 하나님, 어차피 하나님이 항상 오르시잖아요. 어차피 하나님이 항상 다 맞는데 제가 무슨 말 하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따지는 기도처럼 보입니다. 실제로 기도에 대해서 실망한 사람들의 태도가 그럽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고 대단한 분이시지만 내 아픔, 내 어려움, 내 더러움 이것들을 정말 알아주시긴 하시는 것이 맞습니까? 라는 질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지금 이 땅에서 내가 고난당하고 더럽혀지고 있는 것을 얼마나 알아주시는지 정말 알긴 아시는지에 대해 확신이 안 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위대하신 분인 것을 알긴 알지만 그게 뭐 어쨌다는 것입니까? 이런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도 비슷한 마음 아니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말씀을 아무리 전했지만 돌아오는 것은 거절과 비난뿐이었습니다. 얼마나 비참하고 기도의 맛이 안 났겠습니까?
실제로 아무리 기도해도 내 삶에 달라지는 것이 없다고 느껴질 때 기도가 되질 않습니다. 이어서 1절 후반부를 보면 주님께 공정성 문제 한 가지를 여쭙겠습니다. 어찌하여 악인들이 형통하며 배신자들이 모두 잘 되기만 합니까? 라며 예레미야는 따집니다. 세상이 공평하지 않다는 사실, 그것이 우리의 기도를 막아버립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악한 사람들이 잘 되고 옳지 못하는 사람들이 권세를 얻습니다. 오히려 나쁜 짓을 하는 사람들이 덜 잘 사는 것 같다는 의문이 들 때도 많습니다. 이어서 2절을 보면 주님께서 그들을 나무를 심듯이 심으셨으므로 뿌리를 내리고 자라며 열매도 맺으나 말로만 주님과 가까울 뿐 속으로는 주님과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라고 예레미야는 기도합니다. 예레미야는 왜 악한 놈들이나 위선자들을 잘 되게 하셨느냐고 따지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세상에 있는 악한 사람들도 그렇지만 내 주변에 있는 나쁜 사람들이 잘 되는 것 같을 때 되게 기도의 맛이 안 납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도가 안 되는 이유를 종합해보면 답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무너질 때 기도가 잘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니까 기도가 너무나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실망하고 기도에 대한 의심이 들더라도 여전히 기도는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답입니다. 기도보다 좋은 방법을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 전반부를 보면 주님께서는 저를 아십니다. 주님이 저희 속을 들여다보시고 저희 마음이 주님과 함께 있음을 감찰하여 알고 계십니다. 라고 예레미야는 기도합니다. 우리는 예레미야가 그래도 하나님의 선지자였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는 하나님께 자신의 답답한 마음을 막 말씀드리고 화를 냈지만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안에서 소망과 기도할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마음이 답답하고 상황이 막힌 듯한 해도 자신을 알아주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아십니다. 그분은 우리 아버지시며 우리 친구이시고 우리의 아픔을 알아주시려고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니 그분이 우리의 필요와 아픔을 모르실 리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 누구보다 우리의 마음을 알아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3절 말씀 보면은 그들을 도살할 양천으로 끌어내시고 죽일 날을 정하셔서 따로 갈라내 드십시오라고 예레미야는 기도합니다. 세상에 넘쳐나는 악하고 권세 있는 자들을 심판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바로 악한 자들,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문제들을 해결하실 분은 우리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 힘으로 도저히 이겨낼 수 없는 문제들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께 답이 있습니다. 사실 극복이 안 되는 수많은 문제들 앞에서 우리가 대체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몸부림쳐도 안 되고 노력해도 안 되는 문제들 앞에서 기도 말고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실제로 믿지 않는 사람들도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이제 정말 기도밖에 답이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야말로 더욱더 기도를 붙들어야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게다가 우리 기도는 반드시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중세 유럽은 성경을 번역하는 것을 금지하였습니다. 사제들만이 성경을 읽을 수 있었고 사제들은 성경에 대한 해석을 독점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자기들의 입맛에 맞게 성경의 말씀을 왜곡하기도 했습니다. 그때 영국의 윌리엄 틴들이라는 사람이 아니 사람들이 성경을 모르고 어찌 제대로 된 믿음을 얻을 수 있겠는가라며 영어로 성경을 번역합니다. 그러나 번역하던 도중에 그는 들통이 나고 사형을 당하게 됩니다. 그때 그는 마지막 기도로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영국 왕을 기억하며 하나님, 영국 왕의 눈을 열어주소서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 후 70년 뒤에 놀랍게도 새로 즉위하게 된 영국 왕이 직접 명령을 하여서 성경을 번역하게 됩니다. 그것도 윌리엄 틴들이 번역하던 그 영어 성경을 바탕으로 번역이 진행되었고 그것이 지금도 많은 사람들에게 읽히고 있는 킹 제임스 성경입니다. 기도가 놀랍게 응답되고 기적 같은 역사를 나타낸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크리스천들의 능력은 기도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도 기도를 통해 나타납니다. 지금 우리의 어려운 상황을 바꿀 수 있는 길도 기도에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기도에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빌 하이벨스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어떤 값을 치르더라도 하나님의 전능하심이라는 교리를 당신의 것으로 만들기 바란다. 그 교리가 당신의 것이 되기 전에는 당신은 심약한 기도자가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무릎 꿇고 원하는 것 몇 가지를 아뢰기는 하겠지만 당신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알기 전까지는 오래 견디며 기도할 수 없을 것이다. 기도의 용사란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사실, 즉 하나님은
무엇이든 하실 수 있고 누구든지 변화시킬 수 있으며 어떤 상황에서든 개입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며 기도할 때 우리가 온전한 기도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사람이 어떻게 기도를 안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상황과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기도를 하지 않는 것은 정말 기적과도 같은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신뢰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여전히 기도를 포기해버릴 때가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도해도 뭔가 변화가 없다고 느껴질 때 기도를 포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을 보면 이 땅이 언제까지 슬퍼하며 들녘의 모든 풀이 말라 죽어야 합니까? 이 땅에 사는 사람의 죄악 때문에 짐승과 새도 씨가 마르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들이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내려보다 보시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라고 예레미야는 기도합니다. 예레미야의 기도에 정말 진심이 담겼다는 것은 이 오늘 말씀의 내용들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야속함이 왔다 갔다 이러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지금 이 말씀에서는 또 하나님의 응답이 없음에 대해 다시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많은 크리스천들이 기도를 하지 않는 이유, 또 기도를 힘들어하는 이유는 바로 침묵의 문제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며 야심차게 기도했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때 정말 기도하기가 어렵습니다. 아무런 상황도 변하지 않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때 기도에 대해서 지쳐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무런 변화도 응답도 없는 것 같을 때 그때도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는 먼저 우리를 바꾸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외부의 역사를 기대하며 기도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내면을 먼저 바꾸어 가실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무리 우리 기도가 응답이 없고 변화가 없는 것 같아도 기도하면 내가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이 때로는 느려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준비시키시어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할 수 있도록 확실하게 역사에 가십니다. 일본의 신학자인 고야마 코스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천천히 걸으신다. 하나님이 사랑이 아니시라면 훨씬 빨리 가실 것이다. 사랑에는 나름 속도가 있다. 그것은 내적인 속도이며 영적인 속도이다. 이 속도는 느리지만 사랑의 속도이기에 다른 모든 속도를 추월한다. 하나님께서 느리게 역사하신 것 같아도 천천히 우리를 변화시키셔서 하나님의 때에 딱 알맞게 모든 일을 완벽히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히려 서두른 것보다 훨씬 더 빠릅니다. 가끔 성격이 급한 사람들을 보면은 뭐래도 빨리 굉장히 잘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면은 결정적인 것을 하나씩 빼먹어가지고 다시 일을 해야 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제가 이것 때문에 저희 사모에게 굉장히 많이 혼이 납니다. 오히려 차근차근하게 꼼꼼히 뭘 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시간을 절약하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천히 그러나 때에 맞춰서 확실히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해 우리를 온전한 기도자로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때에 역사하십니다. 그럼 우리 기도가 얼마나 능력이 있습니까? 사실 세상의 사람들도 기도한다고 하지만 그 대상이 모호합니다. 따라서 능력이 있을지 없을지 확신도 못하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는 다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 십자가가 하나님과 우리를 이어주는 다리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이자 자녀이자 친구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거리낌 없이 나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기도는 공허한 울림이 아닌 전능하신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자녀의 음성이자 친구의 요청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는 의미가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울리는 감동이 바로 우리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굉장히 자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핵심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냥 무작정 기도만 해라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기도자로서의 삶을 강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과 연결된 채로 하나님 안에서 기도해야 된다라며 기도의 자세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바른 기도자의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기도에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기도를 통해 우리를 변화시키셔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의 응답을 받을 만한 그릇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온전한 기도자로 세워져 가며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온전한 기도자로 세워져서 기도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도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다 보면 또 기도자로서 바로 서겠다는 그 결단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점점 더 기도자답게 만들어 가십니다. 기도에는 반드시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기도자답게 세워지며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 우리에게 감동 주시며 변화시켜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순종할 때 반드시 기도의 능력은 나타날 것입니다. 그렇다면 기도가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켜 가십니까? 첫째로 기도는 우리를 불가능한 꿈에 도전하게 하십니다. 사실 우리가 기도라는 것을 왜 합니까? 불가능한 일이니까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가능한 일이라면 내가 후딱 가서 하면 됩니다. 집 안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께 하나님 제게 물을 주세요라고 기도를 안 하지 않습니까? 그냥 냉장고 가서 열고 마시면 됩니다. 뭐 정수기가 있는 분들은 정수기에서 또 마시면 됩니다. 그러나 나의 힘이 부족하고 나의 능력으로 안 되는 일을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 전반부를 보면 네가 사람과 달리기를 해도 피곤하면 어떻게 말과 달리기를 하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5절부터는 예레미야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응답은 위로와는 좀 다릅니다. 요즘 현대 교회는 굉장히 하나님의 위로하심, 하나님의 막 부드럽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막 너무 하나하나 보살펴 주시고 막 그런 걸 좋아하는데 하나님의 위로는 생각보다 굉장히 강하고 좀 거칠어 보일 때도 많습니다. 오히려 예레미야를 굉장히 강하게 세워가십니다. 네가 사람과 달리기를 해도 지치면 어떻게 말과 달리겠느냐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사람끼리 달리기를 해서 이기는 것은 노력의 영역입니다. 노력하다 보면은 이길 수 있습니다. 물론 뭐 너무너무 잘하는 사람 이기기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계속 반복해서 하다 보면은 걔가 한 번 넘어지지 않겠어요? 한 번 이기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람이 말과 달려서 이기는 것은 노력으로 안 됩니다. 이건 기적의 영역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능력으로 불가능한 역사를 바라보라고 지금 예레미야를 격려하신 것입니다. 사실 우리 기도가 쪼잔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나의 문제, 삶의 고난, 내 어려움들을 위해서만 기도하기를 좋아합니다. 하지만 우리 기도가 좀 더 넓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더 큰 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온 열방을 위해서, 전 세계 교회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또한 나의 삶에 나타난 눈앞의 문제들뿐 아니라 내 삶이 하나님의 거대한 역사 속에 쓰임받을 수 있기를 바라며 하나님 나라에서 큰 꿈을 품고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히려 그렇게 기도할 때 나의 문제는 점점 작아집니다. 예수님께서도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큰 일을 위해서 기도하면 작은 일이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속담에도 머리를 살피면 귀까지 읽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큰 문제가 해결되면 작은 것들도 쉽사리 해결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일을 품게 하시고 그것을 위해 기도하다 보면 우리의 삶의 작은 문제들도 하나하나 어느새 다 극복되는 역사들을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아까 말씀드렸던 빌 하이베이스 목사님은 다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성경은 이 사실을 반복해서 말하고 있다. 하나님은 자신을 따르던 세 사람을 맹렬한 풀물 속에서 구할 수 있었고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건질 수 있었으며 90살이 된 사람에게 아기를 주실 수도 있었다. 자신을 따르는 자들이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주실 수 있으며 예수님께 나오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더욱 넘치게 주실 수 있는 분이시다. 하나님께서 전능하시며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분을 신뢰하며 우리 기도의 그릇을 키워야 합니다. 내 삶의 작은 문제만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큰 꿈을 품고 기도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큰 기도 가운데 오히려 세심하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나의 문제를 넘어 큰 꿈을 품고 기도하며 온전한 기도자로 세워져 기도의 역사를 경험하고 누리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기도는 우리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담대하게 하십니다. 온전히 기도하는 사람의 명확한 특징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불안에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제대로 기도하면 사람이 불안한 상황 속에서도 평안을 누리고 담대해집니다. 실제로 오늘 말씀 후반부를 보면 5절 후반부를 보면 네가 조용한 땅에서만 안전하게 살 수 있다면 요단강의 창이란 물속에서는 어찌하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닥쳐오는 피난과 고난 속에서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던 예레미야에게 담대함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사람은 조용한 땅뿐 아니라 홍수로 물이 넘쳐나도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담대함을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기도할 때 가능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위대하심을 믿고 큰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니 점점 더 담대함이 생기고 그러니 어떤 상황을 만나더라도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불안해하고 있으면 기도도 제대로 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사람을 점점 담대하게 만들어 가십니다.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선배들을 보면은 기도로 담대해졌고 그 용기를 가지고 쓰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던 모세는 강대국 이집트의 지도자였던 파라오와 담대하게 맞섰습니다. 다윗 역시도 부하들이 자신을 죽이려 했으나 기도를 통해 용기를 얻고 그들을 다독여 다시 적들과 싸워나갈 수 있었습니다. 바울도 기도의 능력으로 수많은 핍박과 박해를 뚫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로 우리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안과 담대함으로 무장시켜 가실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 불안과 두려움이 씻겨 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기도하는 사람은 담대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 IMF 때 심각한 경제 위기가 찾아왔고 그때 어떤 장로님 한 분이 부도를 당했습니다. 이 회사가 망했으니 이분이 가족들 볼 낯도 없고 답답하고 수치스러운 마음에 집에도 들어오질 못하고 공원과 역을 전전하며 노숙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의 아내인 권사님께서는 기도를 정말 많이 하던 분이셨습니다. 장로님이 들어오지 않고 부도가 났다는 소식이 들리자 이 권사님께서는 정말 밤을 새며 기도하십니다. 그러던 중 시간이 지나 이 장로님께서 더 이상 노숙 생활을 견디지를 못하고 밤에 몰래 집으로 들어왔는데 밤에까지 또 기도하고 계시던 권사님이 그 소리를 듣고 마중을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노숙을 하며 냄새가 나던 그 장로님을 권사님이 꼭 안아주고 말했습니다. 너무나 고생했습니다. 당신이 잘못해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이 아닌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당신을 다시 일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해주었습니다. 두 부부는 한참을 그러고 울었고 훗날 어려운 시기가 지나고 사업은 다시 회복이 되었습니다. 당연히 그 권사님도 남편의 사업이 부도난 상황이 두렵고 불안했을 테지만 기도 속에 담대함을 얻었고 그 용기로 남편을 일으켜 세운 것입니다. 바로 기도의 사람에게는 이러한 담대함이 있습니다. 그러니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함으로 담대한 용기를 얻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평안을 누리며 하나님 안에서 용감하게 승리를 쟁취하는 기도의 역사를 경험하고 누리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셋째로 기도는 우리를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시는 목표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이 답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입니다. 오늘 보면 6절을 보면 바로 네 친척, 네 집안 식과 너를 배신하고 바로 그들의 네 뒤에서 소리를 질러 너를 욕한다. 그러므로 그들이 너에게 다정하게 말을 걸어와도 너는 그들을 믿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사람을 믿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대로 예레미야의 친척들이 오히려 예레미야를 핍박하고 공격했습니다. 기도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이 답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실제로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쉽게 변합니까? 변치 않을 것 같던 친구도 배신하고요. 자신만 믿으라고 큰 소리 치던 사람이 정말 큰일이 터지니까 숨어버릴 때도 많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변치 않으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오히려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는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이 최선의 답이라는 것을 점점 알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어떤 교회에 장로님이 두 분이 계셨습니다. 한 분은 사업을 크게 하는 분이셨는데 사람을 굉장히 좋아하고 의지하던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늘 자신의 인맥을 뽐내며 주변에 사람이 많다는 것을 자랑하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그런 인맥들을 통해서 또 편법까지도 조금 사용하며 사업을 크게 확장해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정말 순식간에 완전히 망해버렸습니다. 그것도 자신이 믿던 그 사람이 배신함으로 인해서 정말 처참하게 무너져 버렸습니다. 반대로 다른 장로님은 인맥을 자랑한다거나 능력을 자랑한 적이 없으십니다. 그저 기도만 덤덤하게 열심히 하셨습니다. 이분은 가게를 하셨는데 위치도 좋지 않고 이름도 좀 촌스러우며 화려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정말 장사가 잘 됐습니다. 왜 그런가 했더니 하나님만 의지하며 자신이 의지하는 하나님의 마음에 들도록 늘 바르고 성실한 마음으로 장사하기에 잘 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점점 변화되어 기도자의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을 더욱더 온전하게 만듭니다. 실제로 하나님과 기도하며 신앙의 여정을 걷다면 기도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좋은 답이 없다. 이것을 깨닫게 하실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만 의지하며 기도하는 이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여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기도의 역사를 경험하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온전히 기도하고 계십니까? 정말로 우리의 삶을 걸고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가 우리를 온전케 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준비시켜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기도하는 사람만이 믿음의 참된 능력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영국 청교도의 위대한 주석가 매튜 헨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하는 일이 무엇이든지, 시골에서 하는 일이든지, 도시에서 하는 일이든지, 바다에서 하는 일이든지, 단지 집안의 일을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라. 당신의 손에 달린 일들이 어려움없이 풀어나가도록 주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 결과 당신은 세상 일을 하면서 에워싸일 많은 유혹에 대처할 수 있도록 무장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을 앙망함으로써 당신은 수없이 닥쳐오는 근심과 부담감에서 자유하게 될 것이다. 감정이나 시간의 문제들을 초월해서 가장 바쁠 때도 하나님을 기다리고 당신의 손이 세상 일로 가득할 때도 당신의 마음은 하나님과 함께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할 때 우리가 세상의 유혹이나 어려움에 흔들리지 않고 정말 굳건하고 단단하게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과 함께 사람의 능력으로 불가능한 꿈을 꾸며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담대하고 평안하며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하는 굳건함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며 온전한 기도자로 세워져 갈 때 우리 삶의 새 일이 시작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과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 영원히 구원받고 교회가 회복되며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기도자로 세워져 온 마음으로 기도하여 기도의 역사를 경험하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데도 우리가 헛된 것을 쫓지는 않았는지 우리의 삶을 돌이켜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전심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를 더 좋은 기도자로 세워주시고 기도의 응답을 받을 그릇으로 빚어가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더 큰 꿈을 꾸며 담대히 주님만 의지하는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도 함께해 주셔서 함께 좋은 기도자들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늘 우리 함께 하시며 응답 주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